출애굽기 30장 1절에서 10절 말씀을 교독을 하겠습니다. 구약 128쪽입니다. 30장 1절에서 10절을 교독합니다. 너는 분향할 제단을 만들지니 곧 조각목으로 만들되 길이가 한 규빗, 너비가 한 규빗으로 네모가 반듯하게 하고 높이는 2규빗으로 하며 그 뿔과 이어지게 하고 제단 상면과 저로 좌우면과 뿔을 순금으로 사고 주위에 금태를 둘을지며 금태 아래 양쪽에 금고리를 만들어 곧 양쪽에 만들지니 이는 제단을 매는 채를 꿰을 곳이며 그 채를 조각목으로 만들고 금으로 사고 그 제단을 증거궤 위 속죄소 맞은편 증거궤 앞에 있는 장도라 그 속죄소는 내가 너와 만날 곳이며 아론이 아침마다 그 위에 향기로운 향을 사르되 등불을 손질할 때 살을 찌며 또 저녁 때 등불을 켤 때 살을 찌니 이 향은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에 끊지 못할지라. 너희는 그 위에 다른 향을 사르지 말며 번제나 소제를 드리지 말며 전제에 술을 붓지 말며 10절 같이요. 아론이 1년에 아멘. 네. 우리가 주기도문을 지난번에 조금 보다가 기도에 관해서 기도는 대화다, 호흡이다, 이거 부분을 좀 했어요. 그러면은 이제 주기도문을 다시 한번 우리가 예전에 우리 주기도문을 좀 깊이 있게 했는데 다시 한번 그 주기도문에 대해서 우리 기도의 법을 분명히 좀 더 참고하고자 합니다. 하려고 하면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구약에 이 성막이라는 제도를 두었어요. 성막이라는 것을 주었는데 그 성막에 기도를 어떻게 할 것인지를 분명하게 제시를 했습니다. 예를 들면 주기도문이 필요하듯이 이 성막에 분향단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분향단이라는 것은 향이 올라가는데 계시록 향이 올라가잖아요. 이 향은 성도의 기도라 해서 하나님이 향을 받아서 때가 되면 엎어버리시고 응답하시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 하기 전에 광고를 미리 하나 드립니다. 마치고 제가 조문을 좀 갈 일이 있어서 우리 김원호 목사님 이곳에 늘 우리와 가까이 한 목사님 모친이 하늘나라 가셨어요. 목사님이 잘 모시고 효를 잘 하셨는데 그래서 모레 그 장례식장에 그리 했습니다. 혹 누구 가실 분이 있거든 마치고 저와 같이 가시면 되겠습니다. 예, 분향단, 성막 분향단이라고 되어 있죠. 예, 여기에 대해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성막의 이 전체 이 구조를 좀 이제 설명을 조금 이 앞에 잠 보시면 아마 그 교회에서 이 성막 공부는 많이 했을 겁니다. 전체 성막의 내용입니다. 여기가 이제 여기가 동쪽입니다. 동쪽이고 서쪽이고 남쪽이고 북쪽입니다. 북쪽. 이제 북쪽이 됩니다. 성막은 이렇게 하나님이 출애굽기에 20장에 십계명을 주시고 이렇게 만들라 하시고 성막을 만드는 것을 구체적으로 모세에게 말씀을 하셨어요. 모세가 다 그걸 받아 적어가지고 모세가 누굽니까? 이집트의 애굽에서 왕실에서 교육받은 사람이잖아요. 하나님 앞에 지혜와 명철이 정말 뛰어난 사람입니다. 이걸 전부 다 받아서 하는데 여기에 간단하게 다시 한번 성막 전체를 조금 이해하고 들어가야 이 분향단에 대해서도 이해할 수가 있어요. 들어가는 문은 여기에 한쪽밖에 없어요. 동쪽으로만 들어갑니다. 여기에 높이가 한 2m 25 됩니다. 2m 25. 어디 가는 사람은 떡서도 절대 여기서 안을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교회는 이렇다 저렇다 하지만은 교회 안에 들어와서 신앙생활 해보지 않고 삶을 살아보지 않는 사람은 모릅니다.
그냥 주셔서 들은 것으로 몰라요. 내가 직접 체험하고 경험해 보고 그런 사람들이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들어오면 앞에 이게 번제단입니다. 번제단. 번제단은 올라, 헌신제입니다. 하나님 태와 바치는 짐승의 각을 떠서 이 번제를 드리려고 하면은 이 제물은 소나 양이나 염소를 잡아가지고 할 때 안수하는 사람이 이 드리는 자가 잡습니다. 그리고 제사장이 각을 떠서 피를 뿌리고 기름을 태워 바치고 해서 여기 올려서 이제 태워 바칩니다. 이게 이제 올라가겠죠. 그러면 이 앞에 여기가 물두멍입니다. 여기 물두멍. 씻는 부분. 여기 물두멍. 바깥에 뜰 안에, 이제 말하면 성막 안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제사장들이 있고, 봉사하는 사람이 있고, 이 안쪽으로 가면 평면도를 잠깐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 평면도를 보시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문이 29규빗, 1규빗이 손가락에서 팔꿈치까지 저는 이렇게 사람들이 얘기할 때 이것을 45cm로 그냥 계산하라고 그럽니다. 45cm. 한 요 정도 길입니다. 45cm로 그렇게 하라고 그러는데 45.25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렇게 계산하는 게 편합니다. 그럼 여기에 이제 20규빗이시니까 45 그러면 9m 되죠. 여기도 이렇게 9m로 아주 이 사람은 이렇게 만들었어요. 9m로 이렇게 되어 있고, 아까 말씀드린 번제단이 여기 있고, 이 물두멍에는 치수가 없어요. 물두멍은요, 치수가 없어요. 크기가 얼마나 큽니다. 다시 말해서, 어떤 사람이든지 누구든지 와서 죄성을 묻고 자백하며 미쁘시고 어려워서 모든 무리에서 우리를 깨끗게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것입니다. 이 지구상의 모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그래서 이 사실은 물두멍이 솔로몬 성전에 보는 이 물두멍을 나중에 보시면은 엄청나게 큽니다. 그래 안에 들어가면 이제 여기가 떨리고 여기가 이제 성소입니다. 아까 말하자면은 여기가 이제 성소거든요. 성소 내용이 바로 여기입니다. 이 안에 성소, 이 안쪽입니다. 그러면 여기가 세로 부분이죠. 이 세로 부분이 100규빗이니까 100규빗이니까 1규빗 45니까 45m 됩니다. 그리고 서쪽으로는 22.5m. 예. 아니죠. 예, 그렇죠. 이렇게 되죠. 그러면 이제 이게 성소에 들어가서 안쪽에 보면 여기가 진설한 떡상이 있습니다. 미리 그림을 한번 좀 보여주고 제가 한번 말씀을 하면 좋겠죠. 예. 제가 한번 하나하나씩 조금 보여드리고 오늘 분양단만 이렇게 하면 되니까. 여기가 이제 분양단이고요. 예. 예, 분양단입니다. 분양단이고 성소 안으로 들어가면 아까 이 물두멍이 나오잖아요. 이게 이제 물두멍 치수인데 이거는 치수가 없다고 그랬습니다. 이게 예, 물두멍입니다. 이게 보면은 물두멍이니까 그렇게 한번 보시면 됩니다. 그냥 보시고요. 예, 이게 이제 여러 가지가 다른 데 많이 있는데 대충 뭐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시고 여기 이제 진설한 부분이 여기에 진설병상이 있습니다. 진설병상이 있는데 이 진설병상은 떡상입니다. 떡상. 이래 6개씩 해서 2줄로 이렇게 쌓았어요. 6개에서 2줄이기 때문에 이 매주마다 안식일마다 제사장이 가르치옵니다. 그리고 제사장이 먹습니다. 왼쪽에 금촛대가 나옵니다. 예, 금촛대. 이 촛대는 예수님을 나타내기도 하고 또 교회를 나타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금향단, 오늘 요 향단이죠. 이 금향단.
한번 갔다 오니까 자꾸 말을 안 듣네. 이 금향단이 뭐냐 하면은, 여기 아까 우리 오늘은 분향단, 이 분향단입니다. 분향단을 이야기합니다. 이걸 공부하고자 합니다. 여기가 기도를 말합니다. 기도. 그래서 다시 말하면 언약계, 법계, 이 말은 언약계 안에는 뭐가 있습니까? 만나가 있죠. 또 뭐가 있습니까? 십계명이 있습니다. 또요, 아론의 상난 지팡이가 있습니다. 있는데, 그러면 이 언약계는 지성소인데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라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라 볼 수 있는데, 분향단은 바로 지성소 앞에 있잖아요. 기도하는 사람이 가장 하나님과 가깝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여기가 지성소로 말하면 성소다, 여기가 지성소 하면은 이 앞에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여기 있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문제는 그러면은 이 지성소라 할 수 있는데, 하나님 앞에서 오늘날 지성소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장소, 골방, 교회면 교회, 정말 하나님 성령님을 기도하는 장소, 여기가 지성소가 되고 가장 하나님과 가까운 곳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위치적으로 여러분 이것을 한번 생각했고요. 그 다음에 분향단 이제 보겠습니다. 분향단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교조를 보시면 이 분향단은 제사장들이 하루에 2번씩 분향단을 정리를 합니다. 그러면 제사장이 해야 할 일은 여러 가지 있지만은 이 성소를 맡은 사람은 하루에 2번씩 분향을 합니다. 향을 살라서 아침 저녁으로 상분제로 이렇게 하고, 그리고 성소 안에 항상 향불이 피워져 있어야 됩니다. 아까 여기 보시면, 여기 보세요. 여기에 이 부분에는 계달에 즉 물개 가죽으로 덮고 홍색, 자색, 정색 실로 이렇게 수놓아지죠. 그게 전부 다 의미가 있지만은 세상 빛이 절대로 못 들어가. 그리고 비도 쉬지 않습니다. 비 쐬면 되겠어요, 이게. 그 광야 생활에 비바람에 불고 하는데 비 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일반 세상 빛은 절대 못 들어갑니다. 그 뭐냐? 촛대에, 7촛대 중간에 좌우로 셋해서 그 빛만이 안을 비춥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랬죠? 나는 세상의 빛이다 말씀하셨어요. 나는 세상의 빛이고 너희는 또 세상의 빛이요 소금이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빛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들어가서 그 내용이고요. 그러면은 이제 분향단도 마찬가지인데, 가장 가까운 곳에 이제 분향단이 있는데, 오늘 여기에 성소에서 제사장이 해야 할 일은 향불을 피워가지고 아침 저녁으로 한단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성도들이 해야 할 일은, 여러분 오늘날 말하면 목사가 제사장 역할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성도는 어떻게 되느냐? 오늘날 성도는 만인 제사장이다 말이죠. 종교교육이 그거잖아요. 종교의 만인 제사장. 그러면 여러분이 제사장 역할을 합니다. 가정의 제사장, 직장의 제사장, 언제 어디서나 예배를 드리고 감당할 수 있는 사람, 그 일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우리가 저나 여러분은 똑같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시시때때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걸 뭐라고 하면 항시범합니다. 항시범,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 이 삶이 계속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오늘 기도했죠? 오늘 제발 나서기 전 기도했나요? 운전하고 갑니다. 예를 볼일 보러 운전할 때 누구를 만나거나 의논하고 결단할 때 하나님 아버지 속으로는 또는 말로서 하나님 이 문제가 하나님 영광 되는데 하나님 결정하게 해주시고 도와주시고 움직여야 되잖아요. 그래서 사람의 생각이라 이기지 생각을 다 버리고 일단 주의 뜻이면
이것도 하고 저것도. 야고보서 4장에 뭐랬죠? 어떤 사람이 아무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요하며 장세에서 일을 벌이하는 자들아 너희 생명이 뭐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인 안개와 같은데 지붕의 불 같은데 주의 뜻이면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리라. 할 것이거늘 너희가 도리어 헛되는 자랑을 자랑한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예. 말을 고마하라 하는지 모르겠네. 예. 예. 다시요. 장로님, 이게 소리가 왜 이렇죠? 쭉 나오는데. 무슨 마이크 껐어요, 지금. 무슨 마이크 관계없어요. 네, 예. 한번 봐주시고요. 자, 그러면은, 항상 예배를 기도하는 우리 모든 제사장이다. 이거 하나 첫 번째 기도하고, 신약의 성도들은, 오늘 우리가 신약의 성도들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날마다 하나님 앞에 합당한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분향하기 전에 먼저 번제를 드리고 감당해야 되는 것이죠. 자, 분향단의 모양을 봅시다. 자, 분향단의 모양을 우선 보면은 여기에 또 이제 펜이 또 날아가 버리네. 지금 이 분향단 여기가 그 향을 살라 바치는 잔임이 있고, 그리고 여기 뿔이 4개 있습니다. 그죠? 네, 뿔이 있어요. 자, 이제 우선 형태를 잘 파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형태를 잘 파악할 수 있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이 광야에서 옮겨야 되잖아요. 그죠? 옮겨야 되는데, 옮길 때는 고리가 있습니다. 고리가. 4개 있겠죠? 4개 장이 있습니다. 4가 있고, 그러면 이걸 이 채, 들고 가는 이 채. 앞에 2사람, 뒤에 2사람 들고 간단 말이죠. 예. 주로 고아자손들이, 고아자손들. 레위인들이 제사장 계열에 임원을 했고, 신약의 사마리아인들, 사두개인들 나오죠. 사두개인들은 제사장 역할, 로마와 정부와 결탁을 했지만은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자, 이 레위인들이 하는데, 자, 이 분향은 아주 향이 파릇하게 살아올리면서 냄새가 아주 향기롭고 좋은 것입니다. 좋은 것인데, 이 분향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아까 기도를 말씀드렸어요. 기도하는데, 우선, 기도하는 자가 무엇이 있다고요? 뿔, 권세가 있다는 것입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는 자에게 권세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사탄 마귀의 모든 이 나타난 일들을 무서워할 것 하나도 없어요. 은과 금은 없어도, 내게 능력이 없어도 예수의 보혈로 주의 이름으로 성령이 함께하는 사람은요, 귀신이 떨지 성도가 떨면 안 됩니다. 그런데 이 우리가 귀신도 말이죠, 이 거짓말하고 과거를 주로 얘기하면서 성도들을 미혹해 하는 일이 많습니다. 그때 예를 들어서 강문 권사님하고 장로님이 계시는데, 이제 귀신이 말이죠, 권사님께 너 옛날에 뭐 과거를 알아맞추면서 뭐 이렇게 하면은, 처음에 보통 믿어보는 사람은 신기하네지고 역시 놀랍다 이렇게 하고 속아 넘어가면 안 된다 말이에요. 귀신은, 사탄은 어떻게 해요? 처음부터 어떻게 해요? 거짓말하여 온 자. 처음부터 거짓말하는 자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과거를 알아맞추든지 뭐 이야기하든지 간에 예수 이름으로 하면 너는 거짓말하는 자다. 물론 갈치하다. 이렇게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들이 그걸 지레 먹고 말이죠. 그게 헛솔깃하거나 알아보고, 그럼 뭐 알아봐 달라고 점치거나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는 뭐가 있다고요? 뿔이 있다. 즉,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습니다. 예수의 보혈이 있습니다. 있습니까? 이 뿔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채라는 것이 드는 거 말이죠. 드는데 2개가 있잖아요. 이렇게 해석하면 좋습니다. 그럼 이 향단을 움직이는 것은 어떻게 움직일까? 구약 말씀과 신약의 말씀, 성경 말씀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나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두 채를 말합니다. 두 채. 구약 말씀, 신약 말씀. 오늘날 기도하는 사람은 지난번에 다니엘 기도회 때도 그 권사님 한 분이 기도 응답을 많이 받고 큰 사역을 감당하는 권사님 어떻게 했죠? 성경 말씀을 믿고 말씀대로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말씀대로 이루어지고 이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배울 줄이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랬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주여 지금까지는 이 말씀들을 무시한 일이 많았습니다. 그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겠습니다. 하고 자녀들도 그렇게 가르쳐야 되겠죠. 바쁘고 어렵고 힘들고 그렇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선순위로 말씀과 기도 속에 짧은 시간에 할 수 있잖아요. 그 나라와 의를 구하는 이런 삶이 필요합니다. 자, 그렇게 해서 대충 기본을 말씀드리고, 그리고 참 이 고리. 이 고리는, 자, 그러면 권세가 있어요. 말씀이 있어요. 이제 기도를 하는데 능력 있게 기도가 올라갑니다. 상단에 되면 하나님의 응답이 주어집니다. 여기에 무엇이 필요하냐? 이 고리가 필요한 것입니다. 교회에서 어려 있고, 이 어떤 사람은 말씀이 아주 충만해서 많이 읽었는데 사랑이 없으면 문제가 됐어요. 또 이게는 행함도 좋고 봉사도 잘하는데 기도가 없는 사람이 있잖아요. 항상 우리가 떡상을 보면 떡은 양면이 잘 익어야 됩니다. 우리가 이제 아까 진설 떡을 봤잖아요. 6개 하는데 떡이 구워야 됩니다. 전철에 기름에 한쪽을 구워서 반드시 타지 않도록 해서 반대편으로 돌려서 적당하게 노릇노릇하게 구워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잘 준비되어 있으면 기도로 익혀지고, 기도가 잘 준비되어 있으면 말씀으로 충만하게 되어져야 온전하게 성숙한 신앙이 된다. 우리가 지금 공부하는 게 뭐죠? 성숙자관입니다. 성숙자관. 이런 삶이 되어야 하나님 나라와 어디에서나 그 사람의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러면은 무엇을 나타내느냐? 고리는 따라 하실까요? 사랑의 고리다. 다시 사랑의 고리. 교회에 신앙생활 할 때 사랑의 고리가 필요합니다. 많은 사람의 허물을 보면 입을 다물고, 사람은요, 남자든 여자든 특히 여성분들도 좀 더 할 수가 있겠죠. 이게 건지러워 가지고 그냥 못 있는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어지간하면은 탁 닫았고, 이 성막을 공부하다 보면은 번제를 드리고 태우면은 그게 재가 남잖아요. 재가 나오면 그 광야에 건너님 두 보세요. 아니면 솔로몬 성전도 마찬가지지만 재가 날리면 눈에 들으면 따갑고 옷이 더러워지잖아요. 그러니까 뭐가 있습니까? 거기에 부삽이 있어요. 부삽이 있고 또는요 재통이 있습니다. 재통. 그걸 싹싹 끓여가지고 재통에 딱 넣어서 뚜껑 딱 닫아서 한정한 곳에 딱 버립니다. 이거 그대로 두면 안 됩니다. 교회 허물이 다 보여요. 근데 내가 다 내뱉고 기타 하면은 허물이 많잖아요. 사람이 상처를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 세일할 때 조심할 것은 자기 얘기를 많이 하고 하는데 그게 이제 조심스러운 것이 잘 훈련이 되면 괜찮은데 은연중에 하는 얘기들 이런 것들이 번져가지고 사람에게 상처를 줘가지고 교회 못 나오는 수가 많이 있어요. 그냥 은연중에 한마디 했는 것이 그 사람이 상처가 돼가지고 그런 일도 생깁니다. 자, 그러면 교회에 새로 나오시는 분이나 방문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간에 오시는 분들에게 사랑의 언어로, 정말 사랑의 고리로, 교회에서 해야 할 일이 뭡니까? 사랑 외에 더 뭐 있겠습니까? 이게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그걸 하나 기억하시고, 근데 그 교재를 보겠습니다. 자. 거기 3번 위에 그러므로 분향단은 뭐 하시는 거라시라고요? 기도하는 것을 말한다고. 계시록 5장 8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금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뭐라고요? 성도의 기도들이라. 여러분이 매일 드리는 이 기도가 성도의 향 담겨지는 기도들이라 그랬어요. 잊지 마시고.
세 번째, 그는 분향단의 재료와 만드는 법. 예, 분향단의 재료와 만드는 법입니다. 예, 분향단 한번 봅시다. 이 분향단에 첫째는 조각목으로 만듭니다. 조각목으로. 좀 위에 이제 이거 잔은 그렇지 않겠죠. 잔은 그렇지 않습니다. 조각목으로 만드는데 아카시아 나무입니다. 우리하고 조금 차이는 나는 제주도 가서 보니까 제주도에서 그 전도사 목사님 한 분, 여목사님이 예루살렘에 가서 이 아카시아 나무를 이거 가져와서 재배해가 식물을 만들어서 그 사진을 찍어 왔는데 그 감격스러웠어요. 근데 이게 아카시아 나무인데 아카시아 나무는 찌르잖아요. 아프고 별 쓸모없고 바람에 불려가 쓸모없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세요. 금을 다 입혔잖아요. 금을 입히니까 성소의 귀중한 곳에 쓰이는 것입니다. 아카시아 같은 우리를 사울이 베드로가 주님께 탁 잡히니까 귀하게 쓰이잖아요. 오늘 새벽에 잠깐 말씀드렸지만은 그 다니엘 기도회 때에 마지막 21일 날 간증하는 사람들 중에 중간에 간증을 한참 하고 은혜 받고 있는데 갑자기 조명이 다 꺼지고 검은 복을 입은 한 여성의 중앙에 다 무대에 섰어요.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하고는 이 연약한 맞나? 이 천하고 비천한 것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 나라를 쫙 부르고 코로나 때문에 아픔을 이야기하고 자기는 찬양과 콘서트와 뮤지컬 이걸 못하면 차라리 하나님 데려가 주세요. 이런 고백을 했어요. 윤복희 씨가 나왔어요. 그러면서 그 윤복희 씨가 그 다음에는 여러분이라는 노래를 불렀어요. 네가 만일 힘들고 그럴 때 내가 친구가 되어줄게. 감동적인 노래를 불렀어요. 부르고는 마지막 곡을 부르고 갔는데 그 윤복희 씨가 그렇게 변화된 이유가 있어요. 저 전주에서 그 행사를 하고 제가 알기로는 67년도인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 행사를 하고 그 노래 세상적으로 살았지 않습니까? 하다가 대구로 올라오다가 고속도로상에서 막 질주를 한 거예요. 질주를 했는데 차가 갑자기 반대편으로 탁 올라가면서 튕겨가지고 공중에 두 바퀴를 하고 탁 처박혀 버렸어요. 그날 비가 확 쏟아지고 빗줄기가 쏟아지는데 완전히 이거는 사람 끝났잖아요. 그 정도면 끝납니다. 반신불구 죽든지 사람 고리만 나가든지. 저는 장례식에 타고 가다가 오토바이를 타고 오다가 장례식 차 앞에 제가 앉았는데 그 승용차 이제 제가 집례를 해야 되니까 청도 쪽에서 타고 받쳐가 공중에 두 바퀴 더 돌고 골이 이게 깨지는데 흐물흐물해지는 모습도 봤어요. 가지가지 이런저런 모습도 봤는데 그런데 차가 그래 됐으니까. 그런데 그때 갑자기 빛이 하늘에서 비가 오는 데서 쫙 보이는데 그 빛이 윤복희 씨를 탁 뚫고 들어왔어요. 누구겠습니까? 예수님이겠죠. 그러자 사람들이 이제 사람이 죽었다고 못 듣던 놀란 차를 세웠을 거 아닙니까? 트럭이 또 받친 거예요. 트럭이 와서 브레이크를 밟았는데 나와서 하나님도 잘 몰랐던 것 같아요. 몰랐다고 그래요. 무릎을 꿇고 하늘 향해 손을 놓고 하나님이라고 그냥 고백을 했다. 그때 작사했던 가스펠송이 여러분이라는 것입니다. 그 오빠가 손봐서 그렇게 했는데 그래서 그분이 그 여러분이라는 그 노래를 부르는 걸 보면 그야말로 온 진액을 쏟아서 열창을 다해서 부르는 모습을 봅니다. 변화된 것입니다. 분향단에 저는 그 가시나무 같은 윤복희 씨가 예수의 신성의 빛이 들어가니까 하나님 은혜가 들어가니까 베드로에게 하나님 은혜가 들어가니까
사울과 전쟁에 하나님의 능력이 들어가니까 변화돼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인물이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죠. 별 볼 일 없는 가시나무 같은 우리에게 웬일인지 웬 말인지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불러주셔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오늘도 이 자리에 기도할 수 있고, 아까 우리 장로님하고는 유럽교회 같이 어른들만 몇 명 앉아있다고 했는데 유럽교회 같이 앉아있는 게 아니라 기도의 대장들이 앉아있습니다. 할렐루야. 나는 그래 믿어요. 기도의 대장들이 앉아있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주역들이 앉아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죠. 다음 봅시다. 조각목으로 만들고 방갈로 2번에 3번에 방갈로 2번, 글씨가 좀 작죠. 네모 반듯하게 하고 가로 세로 1규빗이 고가 2규빗. 여기에 지금 글씨를 쓰니까 시간이 자꾸 가고, 위에 요 고가 2규빗입니다. 2규빗이 뭐냐면 1규빗 45cm니까 몇 cm입니까? 90cm. 가로가 45, 세로가 45. 가로 세로, 그러니까 네모 반듯하단 말이죠. 네모 반듯하니까 무슨 말이냐 하면 기도하는 사람은 정직한 기도를 드려야 됩니다. 뭐 다르게 무슨 하나님 앞에 이렇게 생각해요. 하나님이 아시고 보시고 들으시고 코람되어 그분은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지하신 하나님이시고 여러분의 속 머리털까지 헤아려 하시는데 그 무슨 다른 게 잡다한 것이 섞일 게 뭐 있겠어요. 그대로 솔직하게 고백하고 간절하면 간절한 대로 부르짖고 다윗같이. 그래 정직한 기도. 그래서 네 가지가 필요하죠. 정행, 바른 행동, 정사, 바른 생각, 정도로 하고. 뭐 하나 빠졌죠. 정행, 정사, 정도, 정직. 다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사람이 기도 응답과 모든 것들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예. 세 번째, 방갈로 세 번째. 그 뿔을 연하게 하고, 아까 이 뿔이 있잖아요. 저 위에 뿔이. 그것을 연결했다 이 말이에요. 연하게 하고 하는 말은 이런 뜻입니다. 표전 세 번째. 그 뿔은 하나로 이어졌다. 하나로 이어 놓아라 이 말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여기 있습니다. 오늘 우리 여기가 있는데, 교회에서 때로는 개인 기도도 하지만은 중요할 때 합심 기도를 합니다. 연결해 놓아라. 연하여 뿔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믿고 권세 있는 자들이 합심 기도로 간절히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응답이 주어지고 역사가 일어남을 믿습니다. 네. 다니엘 기도회 때도 전국 각지에서 세계에서 기도하는 가운데 그 사람들이 병이 치유받고 은혜가 주어지고, 그것은 자기의 믿음도 있지만은 그 같이 위에서 기도해 주시는 사람들의 간절함과, 또는 그 가운데는 전 세계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은사를 받고 삶을 정말 신실하게 사는 사람들이 중보 기도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의 중보 기도가 얼마나 간절한데 그 간절한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때를 따라 도우시면서 역사하지 않겠습니까? 교회도 이렇게 기도해 주시는 분들이 필요합니다. 기도해 주시는 분들이 곳곳에 있을 때에 교회는 든든하고 하나님 힘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순절날 몇 명이 기도했죠? 마가다락방에 몇 명요? 120명이 모여서 어떻게 합니까? 합심해서 간절하게 열흘간 기도했더만 성령이 강림해서 글로사, 다른 언어가 주어지는데 이 글로사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베드로의 무식한 말이지만 여러 나라의 16개국에서 온 사람들이 자기 나라 말로 알아듣는 기적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래서 뭐가 탄생되었습니까? 교회가 탄생되었습니다. 가족끼리 합심해서 기도하고 문제 놓고 같이 기도하면, 가정예배를 드리면 역사가 있습니다. 심토교회가 탄생할 때에 여기 바로 지금은 월드 메리디앙이지만은 그때에 참 많은 아파트, 낡아 빠진 아파트 7평, 거기에 새들어서 같이 거기 9월 5일 날 이사 와서 1995년도 기도하면서 시작한 교회가 시지 제일교회, 지금 심투로 바뀌었지만 그렇게 해서 교회가 탄생한 것입니다. 베드로가 옥에 갇혔을 때 성도들이 간절히 기도했는데 믿지도 않고 기도했어요, 사실은. 베드로를 깨워가지고 왔는데 로데라는 아이가
이제 베드로가 기도하는 집에 성도들이 있는 곳에 두드리니까 베드로도 문도 열어주지 않고 하는 거야. 안에 있는 사람이 기도하다가 얘가 아니 미쳤다고 말이에요. 믿었어요. 자꾸 두드리는 거 여러분 베드로가 왔잖아요. 얼마나 놀랬겠어요. 우리도 열심히 기도하다 보면 우리가 생각지 못한 일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방갈로 네 번째, 분향단 전후 좌우에 네모퉁이 정금뿔을 만들라. 아까 뭐라 그랬죠? 뿔은 권세. 정금뿔을 믿는 자의 권세 있는 기도를 말합니다. 뿔은 권세, 정금은 뭐죠? 믿음을 나타냅니다. 다시요. 뿔은 권세인데 정금으로 만들었으니 정금 같은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사람이 권세가 임한다는 것입니다. 번제단의 네 뿔은 생명의 권세입니다. 번제단의 거기도 네 뿔이 있어요. 번제. 그 네 뿔은 생명을 나타내지만은 분향단의 네 뿔은 기도의 권세를 나타냅니다. 그걸 기억하시고 여기 요한복음 14장 13절이 있죠. 같이 한번 합독해 봅니다. 시작.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믿고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 같이 읽어볼까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거는 조금 설명이 잠깐 필요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한국 사람이 이렇게 믿습니다. 또 그렇게 믿고 기도하면 하나님 때를 따라 많이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원뜻은 이런 것입니다. 내 능력이 한 달에 수입이 100만 원밖에 되지 않는데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는 것은 100만 원을 가지고 한 달을 살 수 있는 지혜와 은혜로 감당해내는 것을 능력으로 말합니다. 원뜻이. 내가 수입이 200만 원밖에 안 돼요. 200만 원밖에 안 되는데 500만 원 쓸 수 없잖아요. 그러면 안 됩니다. 그는 빚주고 인생이 안 됩니다. 200만 원 같은 200만 원으로 저축할 것을 저축하고 공부시킬 건 공부시키고 먹을 것을 적당하게 갈라서 생활하는 그 삶을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걸 할 수 있다는 그 뜻을 얘기합니다. 이 뜻을 이야기한다는 것을 기억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그렇게 살다 보면 무슨 은혜가 있느냐? 알파의 은혜가 있고 오메가의 은혜가 있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있고 이루어지는 은혜가 있고 믿음이 되어지는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17장 20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하나일 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향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도 너희가 못할 것이 없느니라. 모세는 홍해를 갈랐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했더니만 지팡이를 내밀으라. 자기 힘으로 뭐 하겠습니까? 내밀으라는 말씀을 내지 내밀었더니만 갈라졌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은과 금은 없는데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안전병이시에게 돈이 한 번도 없어요. 돈이 없다 보니까 마음이 감동이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걸어라 말이죠. 했더니면 은과 금은 없는데 그 안전병이시가 손목을 잡고 땡겼습니다. 걸으라 했다고 무조건 걸은 게 아니고 성경을 자세히 봐야 됩니다. 이 사도행전을 누가 썼습니까? 누가 썼잖아요. 의사가 썼단 말입니다. 의사가 썼으니까 자세하게 썼고 의학적인 안목에 썼습니다. 은과 금은 없는데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걸으라 했더니만 발과 발목이 힘을 얻기 시작하는데 자기 믿음이 없잖아요. 베드로와 요한이 손을 잡고 땡기는데 하는데 발과 발목 힘을 잡고 못 걷는 평생 못 걷고 사람들이 데려와가 앉혀놓는 사람인데 어떻게 걷습니까? 어떻게 움직일 생각을 합니까? 그런데 잡아 당기니까 얼마 있고 갑자기 막 그 말을 듣고 나니까 말의 씨앗이 힘이 능력이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졌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더니만 막 걸어지는 거 막 이왕 걷는 거 걷다 보니까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그 사람은 성전 안에 들어갈 생각을 못 합니다. 왜냐하면 천한 사람이고 저기는 내 자리가 아니고 전부 다 욕을 하는 자리고 나는 그런 더러운 몸으로 안 된다 했는데 성전 안으로 뛰어가서 찬양하고 사람들이 전부 다 돌아볼 것도 아니겠습니까? 돌아보니까 베드로 뒤에 옷을 잡고 숨었습니다. 은혜입니다. 은혜. 베드로와 요한이 자기 힘이 아니잖아요. 출애굽기 17장에도 마찬가지로 아멜렉과의 싸움도 그러고 예수님 귀신을 쫓아냈는데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 야이에서 나오고 다시는 들어가지 말라 하며
소리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고 나가니 마가복음 9장 28절에 29절입니다. 귀신이 나갔습니다. 소리 지르고 나갔습니다. 깨끗해져 버렸죠. 이 믿음의 기도의 단계를 넘으면 어떤 것이 나오느냐? 권세의 기도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기도의 단계를 넘어서 권세의 단계, 이것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도 이 기도의 권세를 기도가 잘 돌아갈 수 있도록 해서 여러분 옥터는 움직여지는 줄로 믿습니다. 반성은 갈라질 줄로 믿습니다. 여리고성은 무너집니다. 물은 포도주가 됩니다. 안전뱅이는 일어납니다. 기머거리는 들을 것이고 소경이 눈을 뜰 것이고 안 되는 것이 되어지는 일이 있으며 우리의 생각과 힘으로 능으로 안 되는 것도 하나님이면 할 수 있고 하나님께 길이 있고 답이 있고 방법이 있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바가 있으니까 순종하고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했으니까 순종하고 하나님 믿음을 났을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방갈로 5번입니다. 향단의 네 모퉁이의 둥근 고리, 아까 미리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간단히 보면 동그라미 1번에 동그라미 1번 있죠? 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기도하는 사람이 사랑의 고리를 가지고 기도해야 한다. 마태복음 5장 20절 같이 읽어봅시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줄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 화목하고 거기 와서 예물을 드리라. 예, 아멘. 생각나면 찾아가고 전화 거는 것보다 만나는 게 좋습니다. 전화 걸면요 오히려 더 싸우는 수가 있어요. 선물 하나 사들고 가서 설명하고 내가 부족했다 이야기하고 또 상대가 이야기하면 변명하지 말고 그렇지 하고 말이야. 아직 받아들여 버려야 되지. 용서 빌러 간 사람이요 그리고 거기다 변명하고 이러면 안 됩니다. 그러면 해결이 안 됩니다. 두 번째, 하나님과 통해야 되지만 신통이지만 인통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십자가를 이루는 삶이다 하는 것입니다. 방갈로 6번, 채를 만들라. 채는 아까 신구약 말씀을 의미한다 그랬습니다. 자, 4번은 간단하게 그냥 자, 분담을 하는데 자, 아까 지성소 안에 여기는 이제 안에 분향이 실질적으로 이것도 만든 것입니다. 향이 올라가잖아요. 이 향이 올라가면 이 지성소 안에 향이 올라가는데 지성소가 아니죠. 안쪽이 지성소고 바깥입니다. 이 바깥에 향이 올라가는데 이 향이가 아주 향기롭습니다. 그리고 지성소에도요. 제사장 1년에 한 번씩 들어가는데 그 안에는요. 어떤 일이 있느냐 하면은 향으로 빛으로 제사장이 언약궤를 제대로 못 보도록 되어 있습니다. 만지면 죽듯이 하나님은 보지 못하리라고 했잖아요. 자욱한 이런 이 향내가 아주 나감향, 수압향, 기타 이런 좋은 향으로 전부 다 의미 있게 이렇게 만들었어요. 이제 그렇게 한번 생각하면 좋겠고요. 이 성막에 이 안에서 제사장들이 일을 감당한단 말이죠. 안쪽에 제사장들이 일을 감당하는데 방갈로 올리면 제사장이 아침 저녁으로 향을 사란다. 성소에 들어가서 우리가 아침 저녁으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신약 시대는 온 성도가 제사장의 입장으로 직접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할 수 있다. 동그라미 3번에 하루를 시작하기 전 기도하고 하루를 마친 후 기도한다.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께 기도해야 한다. 그러면 심령이 어두워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항상 깨어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방갈로 이번에 분향을 끊이지 말라는 이유가 뭔가? 그 이유는요,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임무 중에, 삶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기도입니다. 말씀이고 기도입니다. 교회에 기도의 향연을 충만하게 합니다. 성도들이 교회의 기도의 향연이 멈추거나 가정의 기도가 끊어지면 딱딱해집니다. 다툼이 일어납니다. 어디서부터인지 모르지만 균열이 생기고 시험기회가 생깁니다. 여러분 분명히 보세요. 말씀과 기도가 어느 날 멀어지고 나면 자녀를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시험거리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말씀이 깊이 많아지고
하나님의 은혜에서 기도 속에 확 잠기면요, 세상 것들이 사라지고 마음이 든든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성전의 부정과 부패가 사라지는 곳은 기도와 말씀이 충만할 때 교회가 이런 것들이 사라집니다. 끝으로 한국 교회가 많이 갈라졌어요. 갈라졌는데 제가 총회에 갔을 때 어느 목사님이 그런 말을 했어요. 한 몇천 명 모이는 큰 교회인데 분열이 일어났어요. 분열이 일어나서 양좌우로 싸우다 보니까 성도들이 자꾸 빠져나가잖아요. 법적인 문제가 이게 노예법으로 옮겼어요. 옮겨가지고 잘 중재해서 판결을 해줬어요. 그러니까 또 좀 자기가 불리하다는 쪽에는 또 받았더니 또 이렇게 다투면 또 성도들이 빠져나갔어요. 이제 총회로 올라왔어요. 총회에 올라가서 총회라는 재판국이라고 했어요. 재판국이 올라왔는데 또 그것을 이래 중재위원회를 해서 재판국원에서는 공정하게 이렇게 해서 해줬어요. 했는데 또 그 불복하는 것입니다. 진쪽에서는. 불복하는 거 어디로 가느냐? 세상 법정으로 갑니다. 세상 법정으로 가니까 이제는 머리 싸매고 싸우는 것입니다. 총회하면요,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총회하는 입구에 보면은 어떤 일이 주어지냐면 핏개 들고 어느 목사, 어느 회에서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하고 총회 재판관을 회개하라고 막 떠들고 야단해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그런 한국교회 과장 여러 교회를 가는데 이런 말을 했어요. 교회가 수천 명이었는데 차라리 두 쪽으로 나누어서 나가서 그래라도 발전시키는 게 낫지. 남은 게 200~300명도 안 남았대요. 그게 말이 됩니까? 그리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할 말이 있겠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사랑의 고리가 필요한데 지혜가 조금만 있으면 이 일을 감당할 수가 있단 말이죠. 지혜 있고 차라리 그런 사람들을 이렇게 분리해서 예배 드리게 하고 아래층 위층 말고 하게 하면 이거를 불복하니까 해결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와 말씀이 충만한 교회는 하나님 앞에 이런 것들을 잡다한 시험거리가 제기될 줄 믿고 여러분의 가정에도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